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같이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이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단이 어떻게 교회와 신자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세상과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죄가 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방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묻어 살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배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뜨뜻 미지간 믿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구역질러서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사단의 이런 공격이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1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3절 뒤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를 사단의 그 모든 공격을 대적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이후로 연합되어진 이후로 세상의 신, 즉 사단의 싸움과를 준비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부터는 축복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싸워야 된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마귀가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다? 강한 군사가 되어져라.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강한 군사가 되어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우리 스스로 강건해지라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창궐할 때는 교회가 약해지는 것을 역사상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제도는 창궐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축소되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왜 힘을 잃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설교되어지는 그 TV에 나오는 설교 모두가 다 성공이고 축복이지 예수 그리스도 힘에 의지해서 너희가 막강하게 싸워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내가 군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강건하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런데 강한 군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력한 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죽음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긍정의 힘으로 바꿔서 자꾸 설교를 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씀을 고백한 거는 감옥에 있을 때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처참하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떻게든 이 모든 어려운 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게 되면 아 그렇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조금만 시험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즉 각 사람이 시험 있을 때 감당할 것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너에게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속이고 공격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승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어느 때 나옵니까? 여러분의 새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잠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헝클어졌던 모든 것들 말씀으로 정립되게 하시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 이미 우리가 앞에 읽어본 것처럼 에베소서 그 앞에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1장 1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17절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로 지금 우리가 힘들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너를 부르셨겠니? 그리고 너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강력이 나를 지금 지탱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붙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했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땅의 축복, 이 기도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기도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힘들 때 과연 어떻게 내가 일어설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 힘밖에 없다. 하나님 능력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것을 소망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피할 길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에요. 그러니 이 힘은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설마 도와주시겠어?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나를 불신하고 있는데, 신앙이 지금 미끄러져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의 신앙을 먼저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거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뜻은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 거룩함,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자꾸 어떤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초월적인 걸로 자꾸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 못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그 뜻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믿음으로 싸워나간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첫째,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력이 있다. 우리 힘이 있다. 이것을 확신할 때 그 힘의 능력은 나타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그 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마귀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군사로서의 장비가 주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군사의 장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6장 보십시오. 6장 13절에도 나오죠. 11절에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갑옷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군사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들이에요. 창과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갑옷입니다. 그것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지금 마귀의 계획이구나. 지금 나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피폐화시키고, 나 한 사람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분열시키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빨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만약에 그 신자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엎드러지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아주 달콤한 말을 속일 때 바로 깨닫습니다. 아, 대화하다가도 이거는 사단의 지금 역사입니다. 사단이 지금 계획하고 있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대화 중에도 그것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옮깁니다. 그리고 서로 고백합니다. 이거 지금 불멸 사단의 역사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말로써, 행위로써 공격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은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파탄을 일으키려 하는 사단의 악한 역사구나. 이것을 알고 그 자리를 대적하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적하면 말씀으로 대적하면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주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말로만 그런다고 해서 사단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는 참 그런 말을 많이 그래서 무조건 외쳤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과연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교통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예수 물러가라. 예수님 무슨 도구 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걸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 이겨나가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외친다면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매번 하나님과 아무런 삶도 살지 않다가 이렇게 외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외친다?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들이 저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자기도 흉내냈다가 하나님의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러붙었고 그 사람이 해망당한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도 아무나 다 축사 기도하고 뭐 귀신아 쫓아라 예수 이름 명한다. 참으로 한심한 짓들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려움을 가져두거나 그리고 가정의 분란 여러 가지 많은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단이 공격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합니다. 사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사단은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의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땅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추방당했을 때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온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하와는 분명히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봤을 때 가장 약한 하와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하와에게는 죄를 짓고 싶었었던 연약한 마음이 있었던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들어 속임을 준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넘어갈 듯한 그런 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달콤하게 말을 잘하죠. 빠다 섞인 것처럼 아주 잘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구덩텅이나 떨어뜨리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까지도 사단이 예수님을 속이려 했던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속였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에 3가지 말씀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생뚱맞은 것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에 항상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속였어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곡해하고 왜곡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와를 속일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말씀하셨겠지만 그것은 이러이러한 뜻이야. 거기다 다시 왜곡해서 다른 설명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안 넘어가셨을까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무찔렀습니까? 그 마귀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바로 사단은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거짓말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성경 갖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갖고 합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신천지. 그들이 성경을 버리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거다 펼쳐 보이면서 그것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성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에게 속인 것처럼 하와를 속이려고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래 성경에도 이랬잖아 이러니까 이러는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말에 귀담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사랑을 버리는 거 왜 버립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만나다 뜨거운 첫사랑이 왜 버려집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점점 더 식어지다 보니까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이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바로 사단은 이와 같이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시비에 편승하게 만듭니다. 아니 세상이 코람대교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요즘 누가 이렇게 성도가 와? 예, 저도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성도 안 와요. 이렇게 해갖고 재미나게 하고 프로그램도 만드세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해도 늦지 않아요. 예, 저는 그 패널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저는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성경대로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그게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양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 4-5명 되는 성도들도 저는 너무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 명 오는 거 수백 명 오는 거 저 감당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갖고만 저는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머니 장례식 때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길래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랬어요. 제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벌써 했죠. 그러나 저는 절대 제가 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경험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영락없이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해봐야만 있고 이것이 경험주의거든요. 현재 과학적으로 돌아가는 것, 과학적인 사고로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 믿어지는 것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 사단은 절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식적인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과학적인 사고와 이 세상에 내가 경험했던 것만 믿으려 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지금 또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 즉 불신자들, 거기에 속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엄청난 그들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뻔뻔합니다. 공공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특히 세상의 거짓 종교, 오늘날 많은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말씀 가르치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에 편승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다 사단의 손에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종교적이야 할 때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할 때 거룩한 척합니다. 그리고 공견형이 자기 자신의 의도를 드러낼 때는 완전히 드러내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의 가면을 씁니다. 탈바꿈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좀먹고 있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사단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사단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나는 사단이 이미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나에게 속이려고 하는 거, 이것이 사단의 속임이구나, 유혹이구나. 나를 통해서 사단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빨리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아주 달콤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빨리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못된 거 확장되러 갈 때 빨리 끊어야 돼요.
만약 그것이 계속 편승되면 결국은 결말은 분란밖에 없습니다. 그 사단이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진화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사단의 교리를 숭상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원숭이가 인간이다. 원숭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준 성경으로는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375쪽.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건 여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면 이 세상에 가늠하는 여자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전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건 여자는 언제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부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가 가늠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와하고도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다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세상의 이론, 세상의 시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모두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요즘도 자유주의 신학 속에 있는 교회는 점점 그것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도 부정하고 성경도 부정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바로 이런 시류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종교, 거짓 이단, 거짓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정욕을 이용하는 것도 사단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릅니다. 내가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훈련받은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 관대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것에 자기 자신의 정욕에 드러날 때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존재에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이 성도 요거만 건드리면 넘어진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겨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내가 지금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지 이것만 빨리 깨닫으면 여러분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등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지 그런데 왜? 맞아 세상 사람들 계속해서 여러분을 세뇌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데 넘어가지 신자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말씀의 신자 안에 뿌리를 내지 못하게 여전히 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부요 여러분에게 한 1년 전인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씨가 무엇이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씨는. 근데 그 씨가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돌짝밭에 떨어졌거든요. 그때 가장 그 씨앗을 뺏어 먹은 게 누구라고? 새. 바로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 새는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새가 말씀에 떨어졌으면 그 강박한 사람의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면 안 되니까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 씨앗을 빨리 쪼아먹고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여전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해서 저건 거짓이야 여기에 넘어가게 되지만 지금 이 말씀 듣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배관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은혜 받는 것 수단이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선포됐을 때 그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사단은 여러분의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 전에 쪼아먹는 거.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은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학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짓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람교회는 저는 이벤트적인 걸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가 보면 영성 훈련이 많습니다.
이것도 훈련 가라, 저것도 훈련 가라.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이상한 거를 체험하라. 많이 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에 기초한 거짓 프로그램, 성경학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비웃는 거,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비웃는 거.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나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관심을 세상 것에, 기복적인 것에, 은사적인 것에, 번영하는 것에, 그리고 심리학적인 것에, 관상기도에, 그래서 뭔가 자꾸 여러분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서 사단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뒤에 방에 들어가도 돼요. 힘들 거예요. 예. 이 사단은 사단의 속임에 우리 자신들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단의 배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바로 무슨 싸움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통치,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즉 이들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권세를 잡고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지 혈과 육의 싸움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6장 돌아갑니다. 6장 12절에 보십시오. 6장 12절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가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대적할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이 괴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배후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의 악한 영들, 모든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영, 그들과 대적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혈과 육으로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싸우려고 합니다. 사단은 거기서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모든 배후에는 사단의 악한 영이 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와에게 속삭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하는 듯이 권면하는 모든 것들도 사단의 악한 소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도덕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 부도덕함을 조장하고 유혹에 빠뜨리는 배후 세력 바로 사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이면서 사단의 속임에 나가 부도덕한 삶에 빠진 거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단이 그 사람을 유혹할 때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큰 교회를 가보십시오. 분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파, 장로파, 부목사파, 누구파 서로 싸웁니다. 한동안에 신문지상에 나온 게 한 교회 안에서 2층에서는 담임 목사가 예배드리고 밑에 층에서는 부목사가 예배드리고 서로가 자기네 예배가 옳다고 서로 싸웁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더 영광 받으실까요? 아니요. 다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분열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바로 모두가 다 사단의 조정에 넘어간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은 목사와 담임 목사와 장로 싸움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 부목사의 싸움도 아니에요. 성도의 싸움도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그 배후 세력의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확장되고 완성되어지는 걸 더디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이 미워지기 시작할 때 빨리 깨달으십시오. 아, 지금 이건 이 대상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더 강력한 적 무언가가 있다. 그것에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사람은 단지 사단의 속임에 놀아나는 것뿐인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수하에 수많은 마귀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통치자들,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12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성도는 그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면서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성경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신자의 싸움에 있을 때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평소에 그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가 싸움에 지금 자기네들 시험을 걸고 사단과 마귀가 싸울 때에 그때에 이 사단이 그 어두운 것을 지배하면서 여러분과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에 싸우라는 것이에요. 즉 신자가 사단과 마귀에 대항할 때에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평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시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왜 들어왔어요? 사단이 왜 들어왔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는데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어떤 주관자가 여러분 악한 자들을 다스리고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각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의 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신자를 찾고 있다. 그런 뜻에서 세상 주관자를 말한 것이지 하나님 모든 주권을 그들에 넘겨주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싸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통치권이 바로 이 악한 영들에게 영적인 이들이 지배하게 됐을까요? 불신자들을?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의 불신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생각이 어디에 초점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 신입니까? 세상 신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불신자들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사단이 자기 휘하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모든 생각이 뭐예요? 사단의 계획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싸웁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세상에 있는 마귀의 권세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력을 넘겨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여기 성경에 말하는 공정권세를 받은 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공정권세 잡은 자들이 나를 계속해서 지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속일 수가 없어요. 공정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건물만 번듯하다고 몇천 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공격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는 뭔가 막 움직여요.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져요. 그것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이 하나님과 대비하여 사용될 때 육과 악, 불이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세상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쉽게 보면 나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쉽게 사단에 넘어간다.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이 은혜를 깊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많은 걸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도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 속이면 넘어질 수가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게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 그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두 가지의 사실을 다시 확신해야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능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마귀의 계획. 나에게 어떤 것이 자꾸 유혹이 올 때 빨리 마귀의 계획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자는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붙드는 자들은 사단아, 그래 한번 와봐라. 나는 너와 대적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얼마든지 나에게 한번 걸어봐라.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너희와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악한 날은 계속해서 옵니다. 계속해서 악한 날, 우리 앞에는 악한 날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날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시대와 반대되어지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날들에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즉 여러분들이 이 악한 날이라는 걸 알고 능히 대적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신자의 싸움을 싸움에다 비유하셨을까요? 왜 싸움으로 비유하셨을까요? 바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대적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에서 상대방끼리 전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전쟁터에 나와는 싸움으로 하나님 표시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신자의 삶이 이토록 전투하는 것에 하나님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복음주의자들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다. 그래서 이슬로만 고백하라. 그럼 다 천국 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말씀을 주시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숱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은 우리들의 신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잘못된 복음지자들이 가르쳐준 것이 여러분의 뇌리에 남아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예수만 믿으면 이런 게 나에게 복이 온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전투예요.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이번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붙들고 있는데 그 마지막 예수님이 찬양하고 예수님 부르고 그 하루 전날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형님과 형수님이 가서 함께 예배드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때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자랄지라도요 끝까지 사단은 우리를 붙들고 방해합니다. 끝까지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결국 찬양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너는 내 품에 오라 부르시면서 예수님 품에 안기며 찬양하시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결국 마지막 죽는 입장에서 여러분 뭐 천국을 봤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고백하시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셨어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여러분 그리고 사단의 방해를 공격을 믿지 않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다음 주부터 또 알아보겠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의의 힘들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을 신어라, 믿음의 방파를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나태하게, 나는 이제 천국은 보장되었으니까 이제 뭐 신선노를 하면서 교회 나와서 대충 예배드리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히브리서 12장 4절.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이 죄, 여러분 안에 죄를 가지고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 싸움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런 피나는 분투하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군사처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그 죄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있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영적인 삶은 긴박한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에 너무 간대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앞에 날마다 그물을 쳐놓고 문지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하루도, 아니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발 앞에 한 발짝 내디디면 그물을 쳐서 확 낚아채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발에 금을 치고 있다는 것, 그러니 누구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아니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그 그물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귀신의 왕인 사탄과 예수님은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의 신민으로서, 군사로서, 백성으로서 이 싸움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고 싸우고 맹렬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은 과연 흐지부지한 태도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자 여러분 전신갑주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담대히 일어나서 죄와 싸우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단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늘 하나님과 싸우려 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 역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와 싸우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 예, 이 사단의 관심은 여러분을 한 끼 식사로 먹어치우는 거예요. 너 넘어졌지? 잘했어. 끝. 여러분이 만약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사단의 한 끼 식사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 짐승을 내가 잡아먹듯이, 사자가 잡아먹듯이,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듯이 여러분은 그 사단의 한 끼 식사로 전락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경계하고 싸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원수 사단에게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도 이와 같이 사단을 우는 사자에 비유했겠습니까? 사단은 여러분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교회를 파헤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사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단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가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말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척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서도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설교자들, 많은 광명의 천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가문이설과 당근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입술에 좀 달콤한 꿀을 발라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달콤한 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여러분을 찔러서 깨닫게 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이거든요. 당근이 필요 없습니다. 감언이설이 필요 없거든요. 왜? 진리의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의 눈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사단은 그것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쾌재를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교회 나왔지? 나 예배 드렸지? 그러니까 난 기독교인이야. 위선적인 것, 그리고 가식적인 삶, 이런 것이 우리 모습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사단, 이것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밖에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싸워나가면 여러분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전투가 끝나면 그때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우겨싸임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 신자들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제가 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신자로서 삶을 살게 되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가정 갖고 있는 남편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을 화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교회 나가기 싫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항상 예수가 죽으신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찬에서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의 생명에 과연 의지해서 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이겨나갈 수가 있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6장으로 우리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6장에 11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헬라어 원래 뜻은, 원래 단어는 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대하여 서기 위하여, 즉 마귀에 대항하여 서기 위하여 이것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그 계획, 속임을 능히 대하여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서 서기 위함도 히스테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그 마귀에 대하여 단단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하여 대적하라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여기 서서도 히스테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마귀와 대항에 서 있어서 진리로, 근데 그냥 서 있지 말고 뭐다?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허리띠를 띠어라. 너희가 의로운 그 흉배를 붙여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 서다, 이 히스테미는 무엇입니까? 확신하다. 결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단호한 겁니다. 그렇지? 사단, 네가 지금 날 속이고 있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거야. 바로 대적해 서라는 거. 그것이 히스테미입니다. 이건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대적하여 대항하고 서 있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그런 사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사단을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온갖 여러 가지 모든 방법, 오죽하면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히스테미, 곧바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면 믿음을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적은 사탄 강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을, 계획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공중권세자면 사단의 악한 영들이 불신자를 통하여 때로는 신자들까지도 믿음이 없이 넘어진, 쓰러진, 그물에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넘어진 신자들 사용해서도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싸움이 우리가 감당할 이상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굳건한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아까 저희 어머님의 말씀도 예를 들었죠. 죽을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믿는 생각 자동적으로 천국이다. 아닙니다. 끝까지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그리고 전신갑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여러분이 굳게 서 있는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와 대적하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